13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리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들에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실망이 되고 또 충격을 넘어서 절망의 사건이 되었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찾아보면 거기 1절과 4절을 보면 본문을 띄워주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부활의 그 현장을 목격을 했던 바로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례가 되어진 지 무덤에 묻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그 향품, 향료를 이렇게 가져가서 그 몸에 바르려고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빈 무덤인 것을 이들이 발견하고 이들이 그 무덤을 통해서 느낀 정서와 감정이 뭐냐면 근심하였다, 낙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고 또 그곳에서 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도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허탄한 같이 여겼다. 아주 그 실망을 하고 아주 그 충격을 먹어서 마치 실신한 것처럼, 마치 기절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그들의 말을 여겼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뭐를 띠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또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현장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한사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가졌다고요? 근심하고 그리고 허탄한 듯이 여기고 그리고 슬픈 빛을 띌 정도로 이 사람들이 큰 충격과 맹분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빈 무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몇 가지 그 핵심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한 것입니까? 부활하지 못한 것입니까? 부활하지 못한 것이죠. 자, 정말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하나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 사람들은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벅차고 감동적인 소식들을 예수님을 평상시 따르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부활의 핵심적인 증거가 빈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때로는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 사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충격적인 반응은 뭐냐면 근심했다, 허탄하게 여겼다,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충격적인, 정말 이런 절망적인 이런 반응들을, 이런 결과들을
이들이 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뭐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팩트,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건 뭐이죠? 부활의 핵심적인 몇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인 뭐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비어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죽음을 이기고 깨뜨리고 그 모든 권세를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죠. 부활을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으면 안심했을 텐데 그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이제 난리가 났다. 이제는 정말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생기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또 부활의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불신앙을 가졌을까요? 왜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처럼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인식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활을 믿자. 내가 부활을 그냥 믿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유도 결론은 십자가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제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는 11사도가 아닙니다. 11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11사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다 들려주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죠. 왜? 가서 11제자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늘 그 가까이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12명의 제자들 너머에는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라 하는 제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제자는 11제자가 아니라 그 70명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저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해서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순환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이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너무나도 이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충격과 상처 때문에 슬픔의 낯을 가지고 슬픔의 얼굴빛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서 또 자기가 머무는 그 지역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슬픈 빛을 보고 묻잖아요.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이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죽을 인상을 하고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슬픈 인상을 하고 그렇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 일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죠.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환과 죽음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얘들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죽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절망된 상태에서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십자가상에서 순환당하고 죽은 그 사실 때문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저희를 보세요. 이 맥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잘 보세요. 자, 지금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순환당하시고 죽은 그 사실만을 이 사람들은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요,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니고 뭘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순환받고 자기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황망히 여기고 슬픈 빛을 띠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부활을 믿게 하려면, 이 사람이 부활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부활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사람이 이해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 이전과 그리고 부활이 어떻고 부활하고 난 이유가 어떻고, 쉽게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부활케 되어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걸 예수님이 인용하지를 않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이야기를 이들에게 들려주게 되어졌고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활을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예요? 그들과 식사하는 중에, 만찬을 나누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바로 앞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구나. 그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해 없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가 가져다 준 이거에 대한 믿음 없이, 받아들임 없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부활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 믿기를 원한다면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고난이라는 말이 이렇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얘기할 때 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과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표현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얘기할 때 이 고난을 어떤 표현하고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이 예언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요, 인자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 대신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인자라는 말은 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가?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그 인자라는 말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는 제가 깊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일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어떤 전쟁에서 완전히 적을 물리쳐 가지고 적을 멸하고 괴멸을 해서 그 승리한 용사, 승리한 군사, 승리한 영웅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려 죽기 전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고난과 연결해서 왜 안 쓰셨을까요? 왜 안 쓰셨겠어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리스와 고난, 그리스와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참된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딱 좋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승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이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순환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을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단어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쟁에서 승리, 이김을 얘기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잖아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어디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참된 승리자, 참된 이김의 표상이 되는 이분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막 기적 때문에 먹는 거 막 채워주니까 막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더 흥분하고 더 열렬히 예수님이 의도하는 쪽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지지하고 막 응원했을 거예요. 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봅시다. 자,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전쟁에서 이길 사람이야, 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인자는 뭐냐면 그냥 보통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이 뭐냐면 인자예요. 인자.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왔다, 하나의 평범한 사람으로 와서 내가 사람으로서 고난받고 부활케 되어짐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것이라는 그 기독론을 예수님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정작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뭐와 연관시켜요? 그리스도와 고난을 연결시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상태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그리스도와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와 순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왜 실망을 한 거죠? 제자들은 왜 낙심을 한 거죠? 제자들은 왜 죽을 인상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패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죽음을 당한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영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왜?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뭐이기 때문에? 실패잖아요. 실패.
패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순환과 이 고난은 뭐와 연관이 있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볼 때는 이 순환과 죽음이 실패이고 패배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승리입니까? 뭐에 대한 이김입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함으로, 내가 짊어짐으로, 내가 이 모든 저주에서, 이 모든 사망에서, 이 모든 죄에서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승리케 한, 이기게 한 그 사건이 뭐이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게 순환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와 순환을 연결해서, 그리스도와 죽음을 연결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 영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눈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뭐입니까? 실패의 사건이요, 그리고 패배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영안이 열리면, 너희들의 영안이 환히 밝아지게 되어지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승리죠.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이김이죠. 뭐에 대한? 죄에 대한, 저주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김이고 승리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이것이 승리해야 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김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열매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실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패배로 보는 사람은, 실패로 보는 사람은 부활을 생각할 수 없죠. 부활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이김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김의 열매예요. 이김의 결실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패배로 보는 사람은 부활에 이를 수 없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니 이거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뭐이라는 것을,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저주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영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딱 하나로 얘기하면 이거죠. 여러분, 사망을 승리케 했다. 사망을 승리케 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결정적인 열매가 뭐예요? 결실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열매인, 결정체인 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부활에. 그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을 뭐 하게 된다?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 글로바와 한 제자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풀이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막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예수님이 친히 만찬을 준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음식을 나눠요. 식사 교제를 하여. 그때 이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자, 말씀을 풀어줄 때 이렇게 말씀을 풀이해 주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야말로 승리이고 이 십자가야말로 이김이고 그 결정체, 그 열매가 뭐냐? 그게 부활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실패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승리하고 이김으로 이 저주마저도 이 사망 문제도 다 해결하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는구나.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예수님 부활한 거 맞네 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열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죠. 친구 먹자. 나하고 너하고 친구하자. 근데 유대인들은 친구를 이렇게 맺게 되어질 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융숭하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초청받아서 내가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할 만큼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냥 식사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오시라고. 우리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죠. 들판에서 일하다가 오찬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객이 누구래도, 나그네가 객이 누구래도 어떻게 하죠? 그냥 보내지 않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식사 교제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문화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 식사가 무슨 의미냐면 당신과 내가 이제 친구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나 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위치에 맞는 사람만 초대해서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브 앤 테이크로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나를 뭐 해야 돼요? 그 정도의 비중으로, 내용으로 나하고 식사를 하는 걸 그 사람들은 그걸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초대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거를 모욕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엄청난 수치를 줬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 안 해요. 끝!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한 몇백만 원어치를 들여가지고 내가 융숭하게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딱 초대했는데 이거는 몇십만 원을 들여서 나를 초대했어. 그 정도의 잔치. 그러면 이거를 유대인들은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수치심으로 여겨요. 이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냐면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왜 상석에 이 사람들이 앉기를 좋아해요? 이게 그 정도의 똑같은 위치,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석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수치를 주는 것으로, 모멸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그 배경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지들, 과부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여러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식사 초대도 하시고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뭘로 여겨준다? 친구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교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와 제자는요, 왜 이때 눈이 열려진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왜 눈이 열려졌을까요? 성경을 풀어줄 때 100% 열리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서 마음이 제 생각 같아서 한 70%, 80% 열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 30%는 왜 열렸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셔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손수 뭐 하셨어요?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베드로를 먹이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거기서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나는 자기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다시 친구 맺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기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준 자예요? 모욕과 수치심을 준 자죠. 그런 사람은 교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식탁 교제에 초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런 거 다 아랑곳 없이 여전히 나는 너를 뭐로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동무로, 나의 친구로 내가 너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저는 글로버와 이 한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글로버와 한 제자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패배, 실패가 아니라 이게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귀결이, 결정이, 그리고 열매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풀어주고 풀이할 때 막 깨달아짐으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무슨 감정이 들까요? 그걸 내가 11사도는 아니고 그 뒤를 따르는 70명에 속한 나라는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걸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슬픔에 가득한 빛을 띠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생각은 단 1%도 없고 이제 끝장났어. 예수님 죽었어. 내가 봤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피를 흘리고 그 만신창이 된 그 몸,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막 운구되는 거, 그거 내가 다 봤다고.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절망과 그 절망의 늪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내가 선지자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끝난 거야 하고서 막 그렇게 여겼던 그런 마음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서 한쪽에서는 막 마음이 불타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한편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죄스러운 마음.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나? 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에다가 식사 교제에 초대해가지고 자기를 친구로 삼아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그게 감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겠어요. 최고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나와 같이 친구 먹자고 해서 친구가 되자고 해서 내가 친구가 됐던 그때의 상황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면서 성경은 안 나오지만 이 두 제자가 얼마나 막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막 눈물이 범벅이가 됐을까요? 부활했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에도 나를 친구로
동무로 받아주셨는데 이제 부활하고 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친구로 받아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웠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열린 거예요. 100% 영안이.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헤어지자마자 11사도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전파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또 내가 나중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땅 안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죽게 되어지든 심판을 받게 되어지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가 그게 느껴질 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질 때, 그게 내 믿음으로 내 입에서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부활은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어지느냐? 말씀이에요. 결론은 성경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중학교 때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가 믿고 고백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 파노라마를 제가 막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제가 예수님 믿는 것도 이거와 똑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제 마음이 뜨거웠거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거든. 그러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네.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거 맞네. 제가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순환과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고 고백이 되어지니까 그냥 부활을 믿는 건 누가 믿으라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느새 내 입술에서 그 부활이 고백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입니까? 이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해요. 자,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이 언제 100% 마음이 열려졌어요? 주님과 만나서 그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어질 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확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좀 내 마음이 가라앉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에게서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에요. 뭐입니까?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눌린 것으로부터, 그 가라앉은 것으로부터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생기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만남과 교제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이해되어질 때,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다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선포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안에